그런데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데 그중에 이 가장들의 게으름, 남편과 아내, 부모들의 게으름, 무책임함,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고 희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모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게으른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의 궁핍이, 가난이 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연단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 자처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기 때문에 어떤 그 가난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지 않아서 가정의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대로 그런 은사들, 기술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욥기 2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특별히 가장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우리가 뭐 쌓아놓고 살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가족들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3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의 아내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보도원을 일구며.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반드시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잠언 3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그러면 게을러도 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부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가족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도록, 윤택한 삶이 되도록, 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정말 문제들이 심각하죠. 예, 남편이 남편 노릇 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 노릇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을 방치해버리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아주 사악한, 더군다나 이 가족들 존속 살해가 막 일어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어. 그래서 더욱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는 아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 자녀를 맡겼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로 자녀를 알듯이 보살피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부모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를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예요. 세대가 악해지면서 이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완전히 마귀 세상이에요. 이때 누가 빛이 되어야 되겠는가? 누가 소금이요 빛으로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살아나도록, 이 시대의 가정들이 본을 받도록 해야 되겠는가?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의 가정이 모범이 되어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책임 의식이 없는, 그러면서 가정 돌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봉사한다, 맨날 집회 다닌다. 이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집회 전에 한 1주, 2주 전부터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바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먹을 거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가족들이 여러분이 집회 가면 오히려 더 좋아하죠. 잔소리 없이 집은 더 깨끗해졌지, 음식은 더 많이 맛있는 거 해놨지, 에? 바가지 긁는 일 없지, 잔소리하는 엄마 없지. 얼마나 좋아요. 환영하죠. 빨리 가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이 맞아야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저한테 간증을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분이 이제 해외 집회를 몇 번 참석했는데 남편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집회에 갔다 오면 변화되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으니까. 당신은 해외 집회를 갔다 오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맨날 집회 오고 하나도 안 바뀌고 더 무책임해지고 가정 내팽개치고 얼씨구 좋다, 나 이제 집안일에서 해방됐다,
핑계대고 빠져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한다면 더 여러분이 혹독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오셔야 됩니다.